창세기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실 약속만 여러 번 해주시고 약속을 이뤄주시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많이 기다렸지? 내가 너의 약속을 들어줄게 막 그러면서 위로해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뭐 해주셨다고 전능하다고 말하지? 하나님 뭐 해줬다고 나한테 완전하라고 말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이 말을 들었어요. 그냥 완전하게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 그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놓지 않고 뭐야 없어질 약속, 에이 들어주지도 않네 막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뒤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이루실 그때까지 온전하게 그것들을 믿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행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제 라고 말씀해 주죠. 그동안은 이렇게 할 거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하나님은 너한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세워주셨죠. 지금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그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표징을 할례를 통해서 몸에 이제 남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해줬고 그거를 이제 너가 몸에 지닌 상태로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라고. 그 내가 너한테 약속해 주는 건데 이거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또 표징으로 남겨놓기를 원하셨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계속 아브람이라고 썼고 사라를 사레라고 썼어요. 근데 제가 막 그냥 섞어서 계속 불렀죠. 근데 그동안에는 아브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세 가지 단어. 네, 세 글자. 이름은 땡땡땡이다.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 정체성 얘기할 때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그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예수님 이름의 뜻이었고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었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어서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올 구원자이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 정체성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지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라는 정체성을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부여해 주신 거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12절에서 14절까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네. 혹시 할례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할례가 뭐냐면 네. 아는 사람. 그럼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할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런 말을 해야겠네. 근데 그 뭐지? 그 포경 수술하는 거가 할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마취술이라든가 뭐 엄청 위생적인 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나님 명령하신 뜻 받고 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겠다를 이제 목숨 걸고 이렇게 언약의 표징을 할례로 삼은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표징을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그때 너는 복이 될지라 막 하면서 이제 복이 거의 폭탄 같은 거여서 너가 복 하면 펑 터지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구조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할례를 이렇게 아브라함 대대손손만 받는 게 아니라 보면 어디였죠? 그 이방 사람이나 돈으로 산 자, 그러니까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삼아주신 거예요. 네, 영원한 약속의 대상이 그 아브라함이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같이 부여받는 그런 거죠. 15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겠냐. 지금 사라 같은 경우에는 생리도 안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가 없고 이미 90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그냥 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지금 아들을 낳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팽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그 12두령을 낳아가지고 큰 나라가 되게끔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라져가지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룬 그 종교가 이슬람교죠. 뭐 복이나 이런 거의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스마엘 자손을 통해서 지키셨다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그들의 인구를 보고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네, 23절에서 27절까지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네,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스토리 그리고 이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안 읽고 이번에 진짜로 다 안 읽고 이렇게 할 텐데 1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 셋이 이렇게 눈으로 잘 따라와야 돼요. 2절이에요 지금. 눈을 들어봤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3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좀 지내다 가라. 여기 떠나지 말아라. 막 하니까 물을 조금 가지고 오고 발을 씻길 것들을 준비하고 떡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잘 대접해줬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환대의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귀한 물을 가지고 내가지고 그때는 모래가 많고 광야를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니까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하는 거, 미리 이렇게 내오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의고 문화였던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 셋을 환대하고 섬겨주고 발을 씻게 해주고 떡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셋이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했어. 네 아내는 어디 갔냐? 사라는 어디 갔냐? 하니까 장막에 있다 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한테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는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이제 드디어 사라한테 내년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알려주죠. 근데 그거를 사라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도 많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내가 애를 낳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막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여기는 좀 중요해요.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사라가 하나님 이걸 바로 안 거예요. 너가 속으로 웃었네.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네 하니까 사라가 그걸 알아채고 두려워가지고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웃지 않았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야 너 웃었어 하면서 근데 내가 이거를 어쨌든 그렇게 이루게 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사람 셋이 아들을 낳을 거고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는 거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를 더 말하고 가요. 하나를 더 말하는 게 이제 16절부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소돔. 소돔에 가면 이제 그 소돔이 지금 이렇게 죄가 너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망할 거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를 망하게 할 건데 라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떠오른 거죠. 그때 내 조카 롯 거기로 갔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딜을 해요. 만약에 거기에 진짜 악인만 있으면 다 거기가 멸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의인이 50명 정도만 있어도 거기가 망하면 안 되지 않냐. 의인이 그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그럼 50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막 하면서 50명 딜을 해서 오케이 콜 50명 있으면 안 죽일게. 이렇게 했는데 멸하지 않겠다 하니까 너무 흔쾌히 받아들이니까 갑자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줄여요. 28절에 보면 45명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걸 숫자를 줄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케이 45명 하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다시 불안해서 29절에 그럼 40명으로 하면 멸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래 40명도 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막 지금 30절에는 30명, 31절에는 20명 해서 결국 32절에 10명.
처음에 50명만 있어도 막 이렇게 퍼부을게 50명 정도는 의인이 있으면 막 했는데 계속 흔쾌하게 말하니까 뭔가 불안해가지고 10명으로 줄여요. 에이 10명 정도는 있겠지 의인이. 근데 결국엔 그 10명이 거기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19장 넘어가면 이제 두 천사가 소돔을 찾아가요. 왜냐면 그래도 롯은 10명은 안 됐지만 롯은 의인이라고 여겨져서 의인 그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두 천사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를 이 롯도 되게 환대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 이제 요 얘기 조금 아세요? 막 그 이제 사람들이 이 천사가 얘네 집으로 막 가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너네 그 방금 집에 들어간 그 남자 2명 누구냐 막 이러면서 좀 내가 그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아야겠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뉴페이스 왔다고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롯이 이 사람들 이분들은 내 손님이고 그렇게 놀고 싶으면 나한테 이제 딸이 있으니까 우리 딸들이랑 놀아라 이러면서 했는데 난 그 사람들이 아니다 방금 그 사람들 막 해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만큼 악하다는 걸 여기서 좀 상징적으로 막 보여주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천사가 말을 하죠. 12절 보면 19장 12절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가 속한 자가 너한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한테 속한 자들은 성 밖으로 다 이제 끌어낼 거다. 왜냐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여겨져서 롯한테 속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져서 구원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노아 때도 그랬죠. 노아가 구원을 받을 때 노아의 가족들도 같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어서 롯한테도 영향이 가고 롯도 롯의 이제 식구들도 같이 구원을 얻는 장면에서 사위들은 코웃음을 쳐요. 뭘 망할 거냐. 그러니까 사위로 약속된 예비 사위들이죠. 어떻게 망하냐 이러면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따라가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롯이랑 롯의 아내랑 이제 두 딸들만 거기 소돔을 탈출합니다. 탈출하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이제 함께 망할까. 보면은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여기서 말했죠. 너네 생명을 일단 보존하고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머물러 있지도 말아라. 그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 지금 이제 망하게 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뭐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요. 그러고 나서 소금 기둥이 돼요. 산까지 도망간 다음에 어디요? 16절? 26절. 네, 여기 있다. 네,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막 그러면서 28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씻웃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지 이 의인들은 보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냥 뭔가 이제 좀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되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고 너 가는 길을 가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그 상태로 이제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롯이 소알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낸 거 뒤에는 조금 생략해도 되는 내용이고 20장은 아까 저번에 읽었던 말씀이랑 조금 비슷해요. 보면은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저번이랑 왕이랑 그런 것만 조금 달라지고 똑같이 비슷한 일들을 진짜로 20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 이제 있고요. 21장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있어서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부엘라 헤로이가 제목인데 부엘라 헤로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엘라 헤로이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야에 있는 샘 이름이에요. 광야는 상징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보통 이제 그냥 나의 죄를 발견하는 곳, 뭔가 나의 그런 벌거벗은 모습, 나의 그냥 진짜 자연적인 그런 모습,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혼자 홀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곳, 뭐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바랄 것은 진짜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곳을 우리는 보통 광야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의 문제들을 발견하기도 하죠. 보통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누군가에겐 교만이나 자만,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죄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슬픔이나 고난, 우울감, 어떤 어두움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내가 뭘 하겠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일 수도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통 죄 고백을 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죄인이고 잘못했고 막 용서해 달라고. 근데 막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막 여러분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와닿아요. 그 얘기 듣자마자 맞아 나 죄인이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막 이런 마음 혹시 드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 나도 회개하고 싶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지 하라고 하는 건 다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용서 구해달라고 어저께 말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말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그거 지난번에 용서 구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뭘 그렇게까지 막 용서해달라고 해야 될까? 나 그런 거 안 해도 나 잘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를 심판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죠. 만약에 방금 어둠, 슬픔, 뭐 우울, 고난 이런 것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나한테는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거기에 빠져 있지 않겠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겠죠. 근데 그거를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구나. 어떡하지? 나 여기서 이거 문제인데 나한테 지금 고난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슬픈 부분이 있고 나 지금 우울해. 어떻게 하지? 이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두운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발견할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한테서 찾는 거죠.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문제로부터 날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그 죄에서 날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걸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다음 주에도 부활절이니까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겠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는 사건을 보여주신 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깊은 어둠을 발견하는 거, 그 죄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아까 말한 그 어두운 부분, 슬픈 부분, 아픈 부분, 고난당한 부분, 우울한 거, 그런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갉아먹고 나를 울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죄가 있음을 깨닫는 거. 아, 이게 자꾸 나를 이거의 종이 되게끔 하는구나. 나를 묶어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구나. 아, 이게 되게 어두운 거구나. 아, 여기엔 하나님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게 지금 이 고난주간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 문제에서 날 끄집어내줄 분이 필요하구나. 나를 대신해서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한 대가를 치른 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근데 하갈은 그 광야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임신 중에 쫓겨난 거예요. 학대받고. 임신했는데 쫓겨났어요. 혼자서 살아가는 거, 뭐 출산하는 거,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때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냐. 하갈이 한 고백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랑 다르지 않아요. 나는 종으로 와가지고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게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나를 자꾸 죄 종으로 묶여있게 한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갈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브엘라 헤로. 여러분 각자의 부엘라 헤로이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목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명의 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서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그 사건, 사실 그게 나를 살리는구나. 그게 나를 어둠에서부터 우울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죽었다가 우울이랑 같이 죽고 고난이랑 같이 죽고 힘든 문제들과 같이 죽었다가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살아나는 게 사실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죽기 직전까지 왔는데 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굳이 살아서 뭐해?가 되면 사실 다시 살아나는 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끝까지 죽었다가 거기서 아, 나한테 구원이 필요하구나. 발견하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도 다시 살 수 있구나. 깨닫는 자리. 거기가 우리의 브엘라 헤로이.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주간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부활하셔서 살아나죠.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랬던 사건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부활절과 고난 주간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고난 주간에 뭘 하냐면 그것들을 조금 더 잘 기억하고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혹시 아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본관에서 5시에 해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찾고 이 브엘라 헤로이가 나한테 필요함을, 내가 지금 광야에서 목마른 상태로 걷고 있음을, 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깨달아야 그 샘을 만났을 때 기쁘죠. 그 사건이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같이 우리가 모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그 그 처절한 강야를 이번 주엔 좀 그걸 찾는 작업이 필요해요. 나한테 어두운 부분은 뭐지? 날 힘들게 하는 고난의 부분은 뭐지? 나를 우울하게 하는 건 뭐지?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건,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은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때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나 원래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이나 어둡고 슬픈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책자로 나눠준 그 젊은 날의 시편 2002년 고난주간 묵상집, 그게 이제 그것들을 써내려가는 작업이에요. 그 본문들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요일마다 설교하시기로 한 것들을 실어놨는데, 질문들은 그 본문을 그 설교를 듣기 전에 생각해보고 그 들으면 아,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Q라고 돼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본 다음에 새벽 기도에는 못 오더라도 유튜브로 다 남으니까 한번 내가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 주 부활하신 그 사건을 조금 더 잘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좀 다짐하면서 고난 주간 묵상집을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이 그냥 거기 란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줄씩 이렇게 했는데 그거 물은 거 무엇인가요? 하면 딱 뭐 하면서 단답형으로 쓰지 마시고 왜 그건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까지 알아서 잘 써주시면 여러분한테 잘 남고 그 작업이 잘 돼야 부활이 진짜 기쁜 사건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늘에 펼쳐진 약속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종의 모습으로 와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 안에 어두운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구원의 생수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만나게 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상하고 우아한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늘 살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것보다 받은 것이 많음을 아는 은혜를 입은 자들 되게 하시고 드린 것을 셈하며 생색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 코로나로 아프고 슬픈 자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늘 살펴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부엘라 헤어루이를 발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